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 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는요, 또 성전된 교회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게 성전입니다. 교회라면은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교회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가 이게 이제 교회의 축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딱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축복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믿음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다른 거는 설령 다 이길지 몰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독재자도, 그리고 그 어떤 강한 강대국도 이기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 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교회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전에 이제 유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감리교 쪽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두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이게 단지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로컬 교회, 그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 믿고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실 교회는 여기에 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정말 진짜 교회의 성경적 의미의 교회 속에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교회가 어떤 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그 마음에 담으실 거는, 자, 제일 먼저는 자, 우리 개인 교회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개인 교회죠. 자, 그래서 교회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는, 그 개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전된 교회인 그 개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오늘 조문혜 집사님하고 또 우리 창준이 인천에서 그리고 또 부천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오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갈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지키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지 잘 봤죠?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스데반을 딱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놓친다니까요. 주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안 놓친다니까요. 자, 여러분 빌립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 빌립은 사실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넷이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가는지 어쩌는지 알 게 뭐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면 어디로 가야지 될지. 가라는 거예요. 뭐 그냥 가 봤더니 마차가 한 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마차에게로 다가가라. 그래가지고 마차에 갔더니 한 사람이 딱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읽고 있느냐면은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읽는 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좀 알겠냐. 그랬더니 뭐 이거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어디를 읽는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이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의 시선이 빌립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절대로 띄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나니아를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잖아요. 자, 이게 개인 교회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바울. 자, 이래가지고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자,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사실은 지금 다메섹에 뭐하러 가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바울에게 다 고정이 되어 있다. 다메섹에 딱 가까이 오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울 앞에 딱 나타나는. 바울이 완전히 그 앞에서 꼬꾸라지죠. 자, 베드로.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는 요바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그래 뭐 환상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느냐면은 고넬료한테 딱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자, 지명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이름을 실제로 한 사람만 지적을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딱 하나님이 보장을 딱 해놨고,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은 천국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막 신앙생활도 뭐 이게 뭐 뭔지 모르겠고 안 되고 그러는데 막 거기다가 또 막 성전 건축도 해야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개인 교회의 축복을 잘 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이는 교회예요. 자, 모이는 교회. 자, 이게 마태복음 18장, 자,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반드시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라니까요. 자, 그래서 자, 교회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니까. 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모였느냐면은,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은, 지구상의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이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니까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자, 성령 충만, 이 응답이 왔어요. 자, 이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권능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증인이 딱 되게 되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자, 이 응답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게 바로 예배고, 자, 강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작이 예배고 강단이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진짜 누릴 때에, 그때에 진짜 응답이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건너뛰고서 내가 현장에 갔다. 그럼 현장 가서 뭘 가지고 할래요? 또 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가지고 내가 할 텐데, 그런데 이 예배 강단 이게 없는데,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이게 하나님 따로 그리고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강단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내가 따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현장하고 따로가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이게 통하게 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이게 이제 포럼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겨우겨우 이제 사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포럼할 수 있는 또 이런 그 중요한 그런 응답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뭐 무슨 기도했겠어요? 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포럼하니까 또 더 깊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계획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놓고 이렇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응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죠.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이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유명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자, 이게 다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들이고 이게 흩어지는 교회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뭐 완전히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뭐 완전 이건 뭐 진짜 뭐 증거가 또 확실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안진뱅이는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서 있기만 하면은 돼. 서 있기만 하면은 그냥 전도가 돼.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26절에서 40절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그 사실 빌립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왔다 가는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바로 단민족 선교인 거죠.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의 응답인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 여기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자, 그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우리도 복음을 못 받을 뻔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정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이방 그 유대인 전도에서 이게 이제 이방 선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교회 사적으로도 세계 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응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인 거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를 했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본격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 교회 이 예배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고, 여기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의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지 되겠냐? 자, 우리는 다른 성전 건축을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만 계속 선포되는, 자, 이런 성전을 우리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 이런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뭐를 누리게 되느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예배만 회복하는데,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자, 이러고 있으면은 분명히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제자 제대로 세우면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돼요. 물론 성도들이 많아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제대로 세워진 제자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복음만 계속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는 남은 거는
전도의 방향을 딱 두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남게 돼요. 이제 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정말. 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전도의 방향을 다 맞추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다른 거 뭐 사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놓고 남은 평생을 놓고 우리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하여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가면 되거든요. 그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인도받고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만 전도하다가 끝나는 그게 아니죠. 이게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통해서 이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속이라는 거를 놓고서 잘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금 매였던 곳에서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받고 풀려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진짜 요 답이 나오면서부터 진짜 그런 부분 해방받았거든요. 어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뭐 힘이 있어야지 되고 뭐 그래야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정말 해방받게 된 게 그게 이 단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누구부터 나오느냐면은 라합부터. 이제 룻이 라합의 며느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룻기를 보면서 마지막 그 부분을 보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마음에 이제 그때 이제 탁 부딪혔던 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늘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역사를 일으켜야지 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뭐 큰 일을 좀 하고 가야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를 보니까 이건 뭐 좀 자꾸 이제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신 메시지가, 야, 그래, 너는 진짜 그렇게 진짜 네가 꼭 사무엘을 하고 싶냐? 네가 좀 한나 해도 되지 않냐? 네가 꼭 사무엘 해야 되겠냐? 네가 그래 꼭 다윗 해야지 되겠냐? 좀 이세 하면 좀 안 되겠냐? 진짜요. 그게요.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 그렇지. 이것도 진짜 내 동기일 수 있지 않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윗처럼 쓰시겠다는 데야 뭐 1000번 만번 감사한 일이고, 그거 뭐 안 하겠다 그럴 이유야 뭐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런데 뭐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실망되고 낙심하고 자꾸 뭐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래, 내가 아무리 역사를 일으킨들 만약에 유목사님보다 10배 100배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갔는데 그 뒤에 내가 죽고 나는데 그 뒤에 가서 또 복음 끊어져 버렸다, 난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에 탁 온 게, 이걸 하는 게 RUTC구나. 제가 랩넌트에 대한 RUTC에 대한 이 생각도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RUTC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와 우리 랩넌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를 항상 마음속에 두게 됐냐면 끝. 그래 진짜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끝을 봐야지 된다.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와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뭐라고 그럴까? 두 가지 뭐 구호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땅끝까지, 하나는 끝날까지. 그게 제 구호예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좀 저기 한 거 이런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때 이제 딱 마음 먹은 게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그냥 똑같이 이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답을 딱 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진짜 그 응답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막 쏟아 부으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